네,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58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네, 오늘은요, 우리 모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SBS 하는 드라마 중에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 대충 내용은요, 요즘은 그 버닝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이게 경찰이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의뢰받으면 한 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출동해서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류의 내용입니다. 이재훈 씨가 한 40세라고 하는데 얼굴이 안 믿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도 이렇게 모범 택시 팀처럼 이런 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팀이 있더라고요. 그 팀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팀, 그 팀이 바로 교회이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층에서 항상 좀 뒤에서 기도해서 그런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뒤쪽에만 앉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앞쪽에 와서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한 달 동안 버티면 1억을 드립니다. 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좀 집중해 주세요. 다 보여요. 핸드폰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좀 집중합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깜깜한 방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해서 여러분 1억을 준다고 하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이 제안을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리치 알라티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다고 해요. 2018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로리 영이라는 포커 갬블러가요. 이 리치 알라티 보고 둘이 인간 정신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막 토론을 하다가요. 이제 이 로리 영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달 동안 암흑 속에서 살면 버틸 수 있으면 내가 1억을 주겠다 그러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5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방은 완전한 암흑이어야 되고요. 외부 세계와 차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 인터폰은 비상시에 쓸 수 있어요. 로리 영과. 두 번째는요. 방음 처리가 되면 욕실과 침대는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못 견딜걸요. 이거는요.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네 번째, 물은 불이 켜지지 않는 냉장고에서 보관되고요. 다섯 번째요. 음식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배달 음식 시킬 수 있는데 시간을 알 수 없게 불규칙하게 배달이 되어진다라는 이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리치가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15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와요. 인터폰으로. 아까 이걸 제안한 사람이 지금 나오면 5천만 원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15일 버텼는데 더 버텨보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요 20일째 되는 날 7천만 원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오기로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방에서 나온 이 리치가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2주가 지났을 때 환각 증세, 절망에 가까운 기분을 여러 번 느꼈다라고, 환청까지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폰에서 이 로리의 목소리가 나올 때 미친 듯이 기뻤다는 소감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빛과 사람이 있는 곳에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둘러 있다고 해서 과연 외롭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제가 결혼했잖아요. 자녀가 생기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더 피곤하기는 해서 외로울 시간이 적어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외로움 해결되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예수님이요, 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배신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크게 두 명의 제자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우리로 말하면 MBTI로 말했을 때는 아마 I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팔 거다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음식 먹는데 여기다가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예, 근데 가룟 유다는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줄 다른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는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 출신이었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도시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 도시에서 이제 여기 아산에 아스모 아름다운 교회를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우리 백성호 선생님 도시 남자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세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아산하고 천안 오면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버스 탈 때. 여러분, 서울은요 그냥 버스가 멈춥니다. 근데 우리 아산은요 손을 흔들어야 돼요. 손을 흔들어. 내가 여기 있다. 그래야 버스가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은혜도 서울을 살다 왔는데, 아니 그냥 정류장에 서 있다가 버스가 지나가가지고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저랑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사람 물론 아산시가 도시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이런 사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너무 착해요. 연락하면 바로 와요. 만나자고 하면 바로 만나주고요. 근데요,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요,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깊은 관계는 별로 없고 넓은 관계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이요,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고요, 밤에는 살인자인 하이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속마음은 꽁꽁 감추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을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네, 예수님을요 몰래 팔아버려요. 얼마에 파냐?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노예 가격이었어요. 남자 노예 가격.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게 중국에서 이렇게 막 저렇게 해가지고 뭐 사진에 나오긴 했는데 얼핏 봤을 때 좀 역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약간 좀 역진이 느낌이 나서.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다. 나는 예수님 노예 취급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쓰는 시간은 얼마인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모태신앙들 이제 좀 끊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부모님에게 받아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부모님에게 받아가지고 헌금을 냅니까? 그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받은 그 용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잘 드시잖아요. 근데 헌금할 때는 막 1,000원, 2,000원. 제가 가끔 부끄러워가지고 5만 원짜리 제 돈 넣어서 낸 적도 있어요. 많아요. 이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자기 마실 거는 2,000원, 3,000원, 5,000원 잘 먹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헌금할 때 그냥 1,000원, 2,000원.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제가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그게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딱 월급만 받지 이것은요 저에게 1도 떨어지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해서 더 많이 저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돈과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제가 보니까 딱 E형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가 말하면 바로 얘기하세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이 사탄아 막 그래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한테는 막 조용히 여기다가 손 넣으면 배신하는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시거든요. 알아들을만 하니까 베드로에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요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 베드로 형님이 마태복음 26장 34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결심이 6시간이 안 가요. 그 사이에 나중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들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이 깨어있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그때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잡히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이 베드로 얼마나 야비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대제사장 귀를 베버렸거든요. 이게 전 너무 야비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죽이려면 목을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귀를 뱉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거기 뭐 대제사장이나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있냐? 대제사장 종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막 밖에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오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만만한 사람에게 다 여러분들이 막 하소연하고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그러지 않냐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귀를 베듯이 얼마나 많이 말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처 많이 주고 있어요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계시는데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무슨 말일까요? 멀찍이 따라간다라는 말은요, 손해볼 것 같으면, 어려워질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조그만 유혹이 오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쉽게 떠납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좀 막 이제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아까 지은쌤하고는 뭐 이렇게 대본을 짜지 않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제 거 베낀 줄 알았어요. 네. 새벽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막 유혹들이 찾아와요.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 작년에 무슨 일 있었냐? 네, 우리 그때 혁진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혁진이 집 찾아갔을 때, 목사님, 우리 청소년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산까지 분노의 질주 했잖아요. 그 배방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연락이 왔냐? 예, 우리나라 10번째 손가락 하는 대형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보고 거기 청소년부 맡아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거든요. 가면요, 저 유명해지고요, 뭐 차 생기고요, 뭐 집 생기고요, 뭐, 예,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혹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 그거 잘 거부했구나. 왜 그러냐면, 그거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 이제 아산고등학교 안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딱 자라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남자들한테 연락이 올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게 막 연락이 올 거고. 그럼 아싸 좋다 그러면 주님과 끝이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딱 맞춰졌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 두기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할 거 예수님이 다 아셨거든요,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딱 십자가 끌려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네, 이 말씀 보니까요, 다 배신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일 얘가 배신할 거 알아. 몇 시간 후에 배신할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하겠어요? 우리 성호쌤 같은 경우는 삼천교육대가 자꾸 있어야 된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여기 보내면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거든요. 아까 성호쌤도 막 그러더라고. 막 밤늦게 전화하는 애 되면 뭐 계엄령이 있어야 된대요. 막 계엄령은 옛날에 여러분 막 외출 금지됐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성호쌤 같으면 제가 보기에 12명 세워놓고서 아마 싸대기 때렸을 거예요. 네, 성호쌤은 아니 이 자식도 나중에 배신할 거야 그러면서 막 때릴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몇 시간 후면 얘네들이 다 배신 때릴 거 알아요. 놀랍게도요, 발을 다 씻겨주세요. 발. 네, 제 아내가, 제가 결혼했잖아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아니 갑자기 좀 쓸데없는 짓을 해요. 뭐냐? 제 발을 씻겨주겠대요. 그래서 앉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딱 댔거든요. 근데요, 다시는 안 시키겠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발을 딱 씻는데 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새도 너무 나고 때가 너무 나서 아내가 그때부터 다시는 발을 씻겨주지 않겠다. 저희 집에는 금지예요. 발 씻겨주는 거. 남 발은 금지. 네. 강한결 발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그 발가락 사이로 그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은 자기가 씻는다. 이게 우리 집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12명 다 발 씻겨주는 거예요. 발 씻겨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더러운 거 씻겨줬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당시 여긴 중동이거든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 씻겨주는 종이 다 집에 있었다고 해요. 어떤 종이 발 씻겨주는 종이었을까요? 가장 낮은 종이었었거든요. 제자들이 다 배신 때릴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상처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요,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혁진이가 고3 때 일이에요. 네,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일. 우리 혁진이가 그 서정리에서 이렇게 딱 고3 때 이제 한 잔 걸친 거죠. 네, 밤새 걸쳤어요. 밤새 이제 딱 한 잔 걸쳐가지고, 여러분 고3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신고해 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깜빵 좀 들어가야 정신 차리는. 네, 근데 혁진이가 밤새 술을 먹고 그 당시 청소년부 예배가 몇 시였냐면 아침 9시였어요. 아침 9시. 근데 얘가 술 먹고선요, 갑자기 나 교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요, 혼자 전철 타고서는 온양온천역에 내린 거예요. 네, 우리 진규 아버지 김병환 수사님이 차로 이제 혁진이를 실어서 오는데, 그때 막 우리 애들 청소년 엄청 많이 모일 때였어요. 막 많게 모일 때는 막 아침 예배인데 막 40명씩 막 애들 모일 때였거든요. 근데 그 차에 탔던 애들이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혁진이 신혁지 너무 냄새 나요. 막 그래요. 술 냄새 너무 나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래도 혁진이가 너보다 교회 많이 나온다, 이 얘기해줬거든요. 전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뭐 술 먹고 교회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다 토하면 제가 치워야 돼서 짜증나요. 하지 마세요. 지금 화장실 청소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를 예수님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한테 안 나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전 이걸 말하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에 유아 모습 너무 귀했어요. 우리 유아가 소리사모랑 말씀 양육하러 일찍 와가지고 집에 안 가고 그냥 금요 기도에 드렸거든요. 이 모습, 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짓냐 적게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적게 짓는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안 나온다면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께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죄랑 맞설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한창 우리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스러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전생 같은 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난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막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애들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알아요? 너도 그랬잖냐 그러더라고요. 제 청소년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저는 막 청소년들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이거 진짜 어렵게 찾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무슨 죄를 짓고 다녔냐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집에 이제 폭죽 설치하고 도망가는 일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크리스마스 때 아닐 때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크리스마스 때만 폭죽을 날릴 수 없으니 크리스마스 아닌 기간에는 남의 집 그 막 대문에다가 이제 라카로 이제 낙서하고 친구랑 도망가기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또 그때 제 친구가 차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외국에서는 학생 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차를 타서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물 뿌리고 막 도망가고, 아무튼 뭐 그런 정신 나간 짓도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 1대1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제 숙제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가정교사한테 숙제를 하라고 하고 저는 나가서 농구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손으로 숙제를 거의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가정교사한테 이렇게 연락한 적이 있어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 그냥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으니 뭐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가정교사였던 분이, 글라디스 선생님이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너에게 그렇게 막 마음 따뜻한 말 이야기를 듣자. 제 이름이 데니였거든요. 데니, 영어 이름이. 너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 너무 좋다. 뭐 네가 청소년 때 그런 거는 뭐 충분히 평범한 청소년들 다 그렇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은 잘 자랐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점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요새 매일 밤 저기 누구 자리냐, 우리 주은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거든요. 불 다 꺼놓고요, 하나님, 저 아이도 도무지 제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나밖에 없는 그 인생보다요, 내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어제 저희가 청년들하고 벚꽃놀이를 갔거든요. 가는 길에 우리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청년은요, 운전면허를 따고 싶대요. 그래서 왜 운전면허를 따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거 어려워하는데 운전해가지고 어머니들이 꼭 바닷가 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새벽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뭉클한지 몰라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나는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조만간 벚꽃놀이 가자. 목사님이 운전해 줄 테니까 어머니 모시고 바닷가가 됐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죄 짓는 데 쓰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시 짓는 게 있잖아요. 죄 짓는 거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죄 짓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회개하면 뭐 예수님 용서해 주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못 박는 거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그 기록된 어떤 책에 의하면요, 로마 네로 왕제 핍박 당시에요, 로마 교회에 막 베드로가 가요. 로마 교회에 가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제 어려움 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네로 왕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요. 막 전봇대에다가요 묶어 놓은대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요 막 촛농 막 뭐 같은 거 계속 묻혀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루 종일 막 기름 같은 거 묻혀 놓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불 붙여가지고 전봇대로 썼대요, 네로 왕제 때. 아니면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도망가십시오.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이 로마 교회 어떡합니까? 근데 베드로가 다시 그래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는데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 환상 중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랑 정반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영화도 있어요. 커바디스라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딱 묻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다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요, 실제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어요. 얼굴이 위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향해서 죽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죄 짓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